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13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일이 일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고 그 메시지에 대한 비유를 설명한 것이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영적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그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앞에 6절에서 9절까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유는 뭐예요? 어떤 사람한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모르는 거를 최대한 쉽고 알 수 있게 예를 드는 것, 이걸 비유라고 해요. 그렇죠? 예, 전혀 모르는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최대한 가깝게 설명해서 그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세상에서 사용하는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는 예수님의 사역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유를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역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고 계시는 그 사역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비유를 얘기해서 비유를 설명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니까 이 사역의 내용이 앞서 말한 비유의 내용과 같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본문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일하신 내용. 그러면 이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앞서 말한 비유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내용이 과연 그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이런 경고인지 아니면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 이런 그 협박의 내용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그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인지 명확하게 분별이 되는 내용이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절까지 내용을 따로 보고 10절 이후의 내용을 따로 보니까 앞서 말한 그 비유의 내용을 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망하겠구나, 아니면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하겠다는 이런 그런 어떤 협박의 내용인지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인지 그것이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긍휼의 말씀인지
이것이 분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본문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18해 동안이나 그 귀신 들려서 앓으면서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아니면 1, 2년도 아니고 18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귀신에 들려 가지고 완전히 꼬부라진 이 여인을 그 동네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그 사회는 그 우리 옛날에 뭐 집성촌이라고 해가지고 그 옛날에 동네 가보면 다 알잖아요. 숟가락이 몇 개인지 뭐 누가 뭘 했는지. 마찬가지로 이 여자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고 생각하고 왜 그런 병에 아니면 귀신에 들렸다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 생각한 내용이 앞에 그 13장 1절부터 나온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 뭐 재물에 섞여서 피가 섞여가지고 갈릴리 사람의 그 내용이나 그 망대 갈릴리 그 어디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벌 받았을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마찬가지로 18년 된 이 여자를 바라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마도 부정한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귀신에 들렸을 것이다. 아니면 그의 조상 중에 누군가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벌로써 이 여자가 이 고생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 그 사람들하고 동일한 그 사상과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성 가운데서 이렇게 수군거리고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 저 부정한 그 여인과 다르게 자신들은 꿋꿋하게 허리를 펴고 생활하니까 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짓거나 아니면 부정한 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다 라고 스스로 안이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내용은 다분히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얘기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생각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나쁜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저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 것이다. 더불어서 그 사람이 안 좋게 된 것과 다르게 나는 그냥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저와 다르게 부정한 죄를 저질리지 않았다라는 증명으로서 그걸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죄인을 몰아가고 죄인을 나타냄으로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그보다 더 낫다라고 자만하는 것, 이것이 모든 죄인이 갖고 있는 고질병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내용.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죄를 회개해야지, 죄를 씻어야지 나음을 받지, 치유를 받지 않겠느냐. 정결하고 의롭게 살아야지 내 병이 낫지 않겠느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아야 내가 복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다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안 좋은 일을 하면 야, 회개해라. 아니면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그러면 그 문제로부터 네가 해결함을 받고 안 좋은 거에서 벗어날 것이다.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말만 하는 거예요. 정작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돕기 위해서 손가락을 하나도 까딱거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적인 헛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조롱의 대상만 삼았을 뿐이지 그 여인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다, 해주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 여인을 보면서 나는 저보다도
그래도 몇 배는 더 의롭고 거룩하지 않겠느냐라는 종교적 자만감을 채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여인을 바라봤을 때의 예수님의 반응이 12절과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여자가 이 병에서, 그러니까 귀신에서 노임을 받는 그 치유를 받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을까요? 앞서서 9장 3절과 5절에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2번이나 강조를 하셨는데, 만약 그 말씀이 정말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망하게 하겠다, 이런 협박이었다면 지금 이 여인이 무슨 회개를 했기에 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고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9절에서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 말씀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 뜻이었다라면 이 여인이 어떤 무슨 종교적 열매를 맺거나 뭐 그랬나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노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서 몸을 조금도 펴지 못하던 여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었다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에게 네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이 병이 걸렸으니까 먼저 네 행동을 고쳐라. 그러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시고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앞서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실제적인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나타난 이 여인은 치유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행동도 보여주지 못했지만 오직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 수고 덕분에 이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며 율법이 아닌 기독교만의 독보적인 이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너에게 문제가 있으니 내가 달라져야 된다. 네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제 아래에 신음하고 있는 것을 내가 긍휼히 여겨서 네 힘으로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 새롭게 만들고 복되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주는 그 은혜의 기쁨을 받아서 복된 삶을 마음껏 누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신 것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한 인간의 오해, 왜곡 이게 뭐예요? 14절 이후에 나온 거예요. 보면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회당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 고치는 사역을 보시고 분을 내어서 물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분을 내었어요? 안식에 일하지 말라고 율법에 돼 있는데 율법을 어기니까 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18년 동안 그 병에 걸려서 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전혀 없어요. 왜 없어요? 그가 병 걸리고 그가 귀신에 들린 건 왜 그 원인이 뭐예요? 이 여자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정했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마땅히 받는 형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여자에 대한 긍휼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그 사실이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참으로 원처가 없는 말이에요. 아니 본인이 고쳐주는 거예요 지금? 고쳐주지도 않아요. 그냥 단지 와가지고 야 엿새 동안 기회가 있으니까 안식일 하지 말고 그 다음날 고침을 받아라. 여러분 만약에 요즘 안식일이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니까 금요일 아침에 배가 아파요. 막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제 안식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가서 좀 참았다가 안식일이 지나면 그때 오세요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 하루만 더 쉬었다가 더 좀 보고 그래도 아프면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안식이라는 명목으로 다음으로 미루게 되는 것은 너무 잔인한 말이에요. 그냥 어차피 너는 18년 동안 고통을 당했으니 뭐 하루만 더 고통당하는 게 뭐 대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회장당의 모습은 인간에 대한 어떤 긍휼도 없고 어떤 종교적 타락의 어떤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혀 종교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심정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고 그 심정과 마음으로 나온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변질된 종교인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만약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그 날라리, 양아치 뭐 이런 사람들이 성도가 있어요. 막 뭐 1년에 한두 번 교회 오고 뭐 헌신도 안 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덜컥 해결했다라고 하면 과연 그 율법주의에 빠진 이들이 이것을 순수한 은혜의 간증으로서 기쁘게 인정해 줄까요? 만약 이 사람이 그런 문제가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인생이 똑같아요. 여전히 신앙생활을 날라리처럼 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어떤 사람이 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안 한다예요. 지금 이런 내용 가지고 간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종교적 의의를 챙기느냐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이 회당장의 모습이 바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의 부패한 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회장당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15절과 16절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표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외식이 뭐 겉모양 치장하는 것, 말씀의 의미가 치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밖에서 밥 사 먹는 거 이것도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자들. 너희는 지금 잘못 알고 있다. 너희가 율법을 안다고 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고, 자, 이 사람들은 전혀 본인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겉보기로 그냥 대충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다. 지금 심각하게 하나님의 법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교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은 인간을 얽매여 죽이는 법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법이에요. 사람들은 다 법이라고 하니까 지키지 못하면 벌 받는다. 이런 정죄와 공포에 초점을 맞추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안식일에 고통당하는 자를 그 매임에서 해방해 주는 그런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의 법인 그 안식일 법을 가장 완벽하게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막 뭐라고 하고 막 정죄하고 제대로 가르쳐라고 훈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회당장도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고쳐라 아무리 말해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회당장을 비롯한 모든 세상의 죄인들은 절대 알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오직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죄인을 조건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죄인들은 본질적으로 그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죄인을 보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자신의 나음을 자랑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고통당하던 여인을 향하여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자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주인된 그 주인으로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공급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셔야 할 그 의무를 본인은 스스로 기쁘게 짊어지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를 윽박지르는 어떤 무서운 명령이나 조건부 협박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죄와 무능력에 갇혀서 스스로 변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이 마침내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 친히 도와주시겠다, 친히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복된 선언이면서 선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래도 될까라고 의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한한 기대와 기쁨을 주는 그런 순전한 복음, 가장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더 날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풍성히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더 이상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지지 마시고 다 내어버려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완전한 사역 위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추구하지도 않았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정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대하시는지를 바로 알아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